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우리는 함께 동행을 하고 있죠. 변화와 성숙을 향해 우리가 함께 동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동행 지금 잘하고 계시죠?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많은 경험과 아픔까지도 사용하시어서 우리를 변화하시는 일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롱텀으로 보시고 이게 당장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함께 이 여정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와 성숙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관계의 변화 시리즈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관계.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이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은 먼저 우리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릴 때에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 후에는 우리에게 형제 자매가 있으면은 형제들과 자라면서 그 후에는 친구들과 사귀면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격, 이 모든 것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자라서는 우리가 만나는 스승들, 그리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엮어지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우리의 모습은 또 우리의 속사람은 변화가 되고 성숙하게 되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배우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은 계속 변하고 성숙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함께 주님을 섬기는 한 공동체로서 좋은 영향, 또 어쩔 때는 좋지 않은 영향까지도 주고받게 됩니다. 물론 좋은 영향이 더 많지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 삶의 자세, 삶의 태도, 그리고 인격과 성품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변화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거기서 변화가 되어야, 거기서 새로운 마음과 태도를 추구해야 우리가 진정 변화와 성숙의 자리를 향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관계의 변화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관계를 지난 주일날 첫 번째 관계 시리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처음으로 이렇게 다루는 이유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관계이기 때문이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관계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지만 에베소서 5장 32절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곧 예수님과 교회의 연합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생각할수록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요소들 가운데, 수많은 관계들 가운데 바로 이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과 성도의 관계를 세상에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참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로서 이 남편과 아내, 이 부부간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이 관계를 위해 투자하고 관계를 아름답게 형성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간의 고민이 있었어요. 이렇게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관계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우리 가운데는 지금
남편과 아내로서 살고 있지 않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물론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 또 결혼의 시기를 놓치셔서 못 하신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싱글로 살겠다고 마음을 갖추신 분들, 결혼은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더 이상 같이 하지 않는 분들, 그리고 사별한 경우도 따지게 되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이렇게 그 안에 인사이드에 있는 분들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아무리 지금 결혼을 안 하고 또 함께 있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태일지라도 우리 주위에 지인들, 가족들 중에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의 중요성을 여러분들도 깨닫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면은 참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더욱더 하나가 되는 관계, 친밀한 관계로 우리가 이제 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원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결혼한 관계이지만 과연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가? 많은 경우에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먹고 살기에 너무 바빠서, 자식들 키우기에 너무 힘들어서, 또 어쩔 때는 심지어는 교회에서 봉사하며 생활하기에 많은 에너지가 이미 소모되었기 때문에 이 부부의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힘든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통계를 보아서 우리가 잘 알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이혼율은 거의 같습니다. 지금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많이 손실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관계를 위해 진짜 시간과 에너지와 기도와 노력을 더욱 투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저는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바꿔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아가페 사랑이죠.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남들에게 보여야 되고, 그리고 결혼한 분들이라면 배우자에게 보여야 하는데, 그 15가지의 그 리스트를 목록을 쭉 보면서 저는 5가지를 여러분들과 특별히 강조하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참 오래 참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제가 아침에 좀 기도를 하면서 참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사랑으로 인내하시면서 돌봐주시는 것이구나. 참 마음이 굉장히 뿌듯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사랑이라면 우리 또한 오래 참는 사랑으로 우리 배우자를 이렇게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래 참는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참고 인내하시면서 사랑하는가 생각하시면은, 또 묵상하시면은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랑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배워가며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친절한 사랑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친절하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리어 이렇게 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배우자를 향해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친절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줄 수 있을까? 우리가 항상 생각하며 작은 일부터 친절한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드린 말씀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었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어서 주신 말씀은 자신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배우자에게 많은 때에 알게 모르게 당신은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주님은 그러한 마음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상속자인 나의 배우자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당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100% 하나님 앞에서 상속자로 설 수 있도록 서로 배우자들이 서로에게 축복하며 기도하며 서로 도우며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원한을 품지 않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한을 품지 않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는 많은 때에 우리 배우자들 또 우리 지인들을 향해 잘못한 것을 계속 기록하며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 원한을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원한을 품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듯 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 말은 또한 우리 지인들을 향해, 우리 배우자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믿으며 바라며 견디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바라고 견디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지난 주일날 마지막 말씀으로 전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향해,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가족을 향해, 여러분들의 지인을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 약속 붙잡고 여러분 모든 것을 끝까지 믿으며 바라며 견디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